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3년의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이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한 것일까요? 왜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이런 환영과 이런 찬양이 없었다가 왜 유독 이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찬양 소리가 그렇게 울려 퍼지며 호산나 불렀던 그들이 왜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소리로 바뀐 걸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스가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스가랴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말씀과 같이 스가랴는 이 멈춰버렸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금이환영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막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익숙하고 안정된 그 바벨론의 삶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라는 생활을 바벨론에서 지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생활이 더 익숙합니다. 바벨론의 생활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정된 삶, 익숙한 삶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데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2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 2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라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사마리아인들이 왕의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의 칙령을 받아내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중단시켰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6년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놓았던 기초들은 16년이 지나면서 황폐되어서 흉물스럽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나다니다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다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건축물들을 가끔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게다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건축물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도 여지껏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했으니까 이제는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서 얘기하는 판벽한 집은 지붕이 있고 방에 칸을 여러 개 두고 있는 넓은 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의 먹고 사는 일에 힘쓰며 애쓰며 너희의 넓은 집을 넓히고 있는 이 상황, 너희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에게 황폐된 성전은 익숙함이 되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성전을 건축하도록 독려하고 그들을 도와서 4년 만에 성전 공사를 마칩니다.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이제는 슬퍼하기를 멈춰도 되냐고. 내가 이제는 금식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멈춰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진 상태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형편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빼앗긴 나라이며 다윗 왕 때와 같은 영광의 시설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이 내 안에 계셔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삶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서, 여전히 내 삶은 황폐한 것 같아서, 여전히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힘들고 그것이 힘에 부쳐서 지치고 쓰러지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오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 그것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않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황폐하고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여전히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내 생활은 답답하고 여전히 내 생활은 변화된 게 없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전에 있던 왕과 같지 않습니다. 전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타락하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런 왕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공의로 다스리시며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시며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라고 약속하셨던 그 왕이 임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4절부터 6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가 문 앞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허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셔서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이 당시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니까 예수님 정도면 이 낙이 그냥 갖다 쓰셔도 되지, 그냥 그래서 허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뭐 낙이 새끼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 자비를 베풀어서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렇게 갖다 쓰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락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며 기뻐합니까? 왜 호산나 부릅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시나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 저분이 우리의 왕으로 내 왕이 내게 임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그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호산나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와는 전혀 다르게 그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수많은 짐승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였을까요?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걸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 그 내용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며 하는 말, 그 말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가 나귀를 소유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은 그가 유다 족속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내게 보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그 유다가 소유했던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겸손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시고 나귀를 타신다라고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 당시 나귀는 말처럼 사람이 타기 위한 동물이 아니라 짐을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을 타신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조금은 우습게 보이는, 그리고 아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분의 겸손함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보다 좀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 겸손이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의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비천하다, 고난을 당한다 라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멸시를 받으시고 그가 징계를 당하시고 그가 모욕을 받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며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송진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책에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하심을 통해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자신이 죽임당하심을 통해 많은 이들을 생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겸손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겸손하심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호산나 외치던 그들의 찬양 소리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스가랴 선자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했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까? 내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오시면 로마 제국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방까지도 통치할 권세와 영광을 보리라 생각했는데 죄인의 영틀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왕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눈으로 복음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모습부터가 왕의 입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웃기고 이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오는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로마 황제의 모습은 말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정말로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입성하여 오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며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황제와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모습이 더 왕같이 보이지 예수님의 모습은 왕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왕을 내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 왕을 정말로 내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복음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길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어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기에 믿는 자들이 그를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그가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화평을 전하시는 왕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며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지만 그들의 나라는 여전히 포로된 나라이며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다가오는 그 위협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진정한 왕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겸손함으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죄와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죄로 인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서도 여전히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합니다. 크게 즐거워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심으로 자신의 왕이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고, 여전히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두렵고, 여전히 나는 비참한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통치는, 그의 다스림은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오늘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찬양합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비참한 것 같고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맞는가, 정말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염려하고 근심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고백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결단한 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염려, 근심, 우리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에 연약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께 아뢰이며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의 뜻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